네, 우리 오늘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 찬린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펼쳐 놓으시고,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광야의 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학교를 지났건 또 지나고 있건 또 앞으로 그 광야 학교를 지나게 되든,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예배가 광야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경험한, 또 경험할, 또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를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생의 광야를 지났고 또 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지날 우리의 모든 가족들, 크고 작은 그 광야 학교에서 주님, 우리의 하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 그 광야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를 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 나온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드리는 모든 분들은 각각의 상황과 처지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드리기에 좋은 기분과 감정과 그런 상황과 여건이 열려져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의식주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예배에 나오기가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저에게 먼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그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 광야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이 저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허락되는 예배 말씀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결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그 부모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크고 작은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또한 그 깨어진 세상에서, 아니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찬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늘 가족 때문에 특권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찬누이와 손님들을 향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교회가 그런 자들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누이와 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광야를 지난 우리의 가족들을 알고 있다면 함께 중보합시다.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찬누이들이 그 발길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님들과 찬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공동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여건이 좋아서, 우리의 시간이 많아서,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가 많아서 드린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에 가깝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혹 너무나도 부유해서 혹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그리고 은혜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네, 2021년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7월 설교 시리즈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라고 한 주제로 살펴보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늘 해결하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것을 견디거나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려움은 하나님이 좋으시거나 선하시거나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곤함에 지쳤었습니다. 계속 집중할 수 없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생기를 회복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절 만나주셨고 참된 쉼을 조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쉼. 아무리 다른 것들로 쉼을 얻으려고 애써도 오히려 피곤해지는 삶 가운데서 제 삶의 진정한 쉼이 어디서 왔었는지 되새겨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 그 주시는 참 평안을 깨닫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지치는 인생, 누구보다 피곤한 삶을 살았을 그녀가
어떻게 참 쉼을 전하는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저도 누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일상에서 제가 누린 이 비밀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전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도 쉬어도 피곤한 삶입니다. 피곤한 삶 속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면 유튜브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영화를 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계속 그 하루가 반복됩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이미 그 악순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쉼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 삶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공허한 삶의 쳇바퀴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 하나님, 세상에서 선전하는 화려한 쉼의 방식들을 추구하며 나의 삶에서의 간극 때문에 결핍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만족함이 없고 진정한 회복감도 없이 반복되던 굴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에너지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함을 이제 압니다. 삶과 쉼의 방향을 선회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쉼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며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 따라가기를 이 찬양 통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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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6월 한 달 코로나19로 지친 당신에게 말씀 시리즈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마음이 아픈 영혼이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4,000년 전에 영적 갈증을 겪었던 휴가성 여인처럼 오늘날도 좋은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지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보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고 누리라 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구멍난 부분들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라 하십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상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나들 못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늘 가족으로 나누며 누리며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소망합니다. 꿈꾸는 교회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새싹 나무숲 청년 겨울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전하신 지원훈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하늘 가족들에게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차성원 한미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과 새롭게 정착하는 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평화와 안식이 함께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물질 잘 관리하는 청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아버지께 분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눈길이 닿는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지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아,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귀찮긴 한데, 네, 또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역시.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일부 오프라인 예배 또 찾아주시고 또 이 온라인 예배로 보고 계시는 많은 하늘가족 분들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또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참 반갑고,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늘가족 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런 찬느리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찬느리 분들 중에 뭐 어떤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이 교회에 대한 뭐 궁금함, 아니면 뭐 애인과 혹은 친구의 권유,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분노와 분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셔도 너무나 반갑고, 영상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고요. 일단 저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고, 사랑을 찾아 떠돌아 헤매던 안티 크리스찬이었던 강남가교 전윤수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제가 광고를 하는데 설 줄은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빠르게 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어쨌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좀 제가 준비한 간단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볍게 넘기고 가겠습니다. PPT 안 넘어가가지고 그냥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찬느리분 너무 반갑고요. 이거를 저희가 기독교에 대한 궁금함이나 뭐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데 어디 뭐 따로 말씀하실 창구가 없거나 하셨을 때 또 저희 QR 코드 통해서 이 열린 대화를 통해서 저희 사역자분들께서 연락을 따로 드리니까요. 이거를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광고인데요. 정말 기독교에 대한 궁금함이나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 아니면 뭐 이 교회의 가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QR 코드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사역자분들께 또 이제 적절하게 매칭을 해드려서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7월 설교 시리즈는 광야로부터의 그런 부르심과 훈련, 영성을 보여준 모세, 요셉,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다룰 예정인데, 여기에는 또 우리 그 하늘가족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셨던 광야와 또 현재 지나고 계신 광야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광야에 관련된 소정의 책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또 나드목 꿈꾸는 교회 1호 세례자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세례 교육에 대해서 건강하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회심해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도 몰랐지만 참 그게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주인공이 되셔서 하실 분, 그리고 이 교회 또 나의 삶을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 운전대를 맡기시는 이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 풍성한 삶의 약속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제 탐색이나 뭐 이렇게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끌이 분들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5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별거지만 별거 아닙니다. 한번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수요 예배는 또 특별히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7월 한 달간 드려진 그런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또 찬양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예배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기 하늘가족 디딤돌 4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벌써 8기네요. 8기 분들이 이제 수요를 하시니까 또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어떤 그런 기대나 어떤 뭐 불안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응원과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오늘 남수현 목사님이 7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니까 한 꼭지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많이 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번 주는 또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전하게 되었는데, 먼저 청년부 이혜정 가족의 조모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소천하셔서 현재 장례가 진행 중이고요. 강동가교 형정석 가족의 조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늘가족 분들의 위로와 또 그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 소식인데요. 하나복 상반기 비전 캠프가 7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 보면 유일하게 또 칼라로 되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가족 여름 수련회가 8월 4일
그리고 8월 7일, 8월 8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또 오프라인으로 많이 모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분들께서 함께 모이셔서 335 모이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신임 사역자 남소연 목사님에 대한 환영식이 있는데요. 제가 내려가고 올라오시면 뭔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광고가 어설프죠? 네, 전혀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남소연은 아니고요. 추 광고가 있다고 하면 되는데 다음 주는 더 나아지겠죠. 오늘 옷은 화려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7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역자 한 분을 청빙했어요. 재정 파트와 우리 주보 작업 또 이외 여러 또 업무를 좀 할 우리 하프타임 사역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소연 목사님이신데 오늘 주보 칼럼에 자세한 소개는 있으니까 우리 육성으로 먼저 짧게 인사 나누시죠. 올라오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먼저 이렇게 꿈꾸는 교회에서 함께 꿈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든든하고 또 튼튼한 사역팀이 구축되어 있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더불어 함께 서로 동행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소연 목사님은 예비역 대위여서 저희가 늘 심심찮게 인사를 붙이고 있는데 놀리느냐고 잘 사역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성남 채플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공간이 지난 주중에 나와서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좀 임시 긴급 목자 모임을 갖고 진행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주영 마을직에 나오셔서 잠시 PT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꿈꾸는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목자 재충전을 해서 조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그냥 영성 수련과 또 말씀 읽기 그리고 타 가교 탐방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바로 옆 건물에 좋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성과 그리고 재정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수서채플과 성남채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서채플은 내년 5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물어봤지만 재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채플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까지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자동 계약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남채플을 이렇게 멀리 떠나려면은 저희가 성남채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남채플과 수서채플을 이동하면서 2년을 지냈는데요. 2년을 지내는 동안 저희 뭐 굉장히 재밌는 추억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야성을 기르기도 했지만 목양의 과정이나 이런 그 가족들 간의 교제 이런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간 일원화의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첫 번째는 주일에 목양을 하고 하늘 가족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채플과 수서채플의 지리적 차이 때문에 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늘가족과 다음 세대의 비중이 굉장히 다음 세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하늘가족이 176명인데요. 다음 세대가 104명 정도 됩니다. 뭐 제가 큰 역할을 했고 호남 목사님도 뭐 못지않은 역할을 하셨고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104명의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간 다음 세대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씨앗입니다. 씨앗은 지금 유치부가 아닌
영아부 그러니까 가족 예배실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이들이 20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부터 계속 20명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새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20명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요. 새싹도 마찬가지로 27명이 계속 그러니까 입학과 졸업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고요. 나무도 40명 정도 유지될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간 아이들이 다 어디에 쌓일 예정이냐면 청소년부에 쭉 쌓일 예정입니다. 청소년부는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 두세 명 정도 있고요. 중2 학생들이 주로 제일 높은 학년으로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년간 청소년부를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굉장히 훌륭해서 조기 졸업하는 아이가 있지 않으면 조기 졸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청소년부가 현재 16명인데 한 50명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성남과 수서채풀 간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이 성남채풀 근처로 찾아봤는데 그 찾아보다 보니 이 바로 옆 건물이 나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두 번째는 가족 예배실 저희 없이 뒤에 돗자리 깔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도 좋은데 언제까지 가족 예배실에 이제 20명 정도 아이가 왔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가족 예배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고 유아부는 지금 수서채풀에 이렇게 그 이제 좀 이제 그 작은 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방이 굉장히 좁은 상태라서 오히려 이제 선생님을 더 하시고 싶은 교사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을 더 모시지 못할 정도로 선생님이 오면 아이들이 뛰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같은 경우는 저희 하우스동에 하고 있는데 하우스동이 좋긴 한데 넓고 좋긴 한데 거기가 일단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하면은 이렇게 먼지도 있고 안에 이제 하우스이기 때문에 곰팡이 세균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미안한 상황이긴 해요. 넓이 차원에선 좋은데 이제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부는 이제 수서채풀과 성남채풀인데 그 2시 예배를 할 때 성남채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부 같은 경우는 뭐 결모임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부족하고요.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의 공간이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 건물이 이제 나왔는데 옆 건물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저렴한 방법입니다. 예배 공간 62평 하나를 구하고 다음 세대 한 개층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유아부나 유년부 중에 한 부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년부 유초등부가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부는 또 어디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과 다른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좀 먼 곳에 또 어디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료가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세가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700만 원은 뭐 부가세까지 포함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음향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안이 좀 더 현실적이지만 재정 부담이 있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2개 층을 더 저희가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전체가 다 비었기 때문에 한 층을 더 구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2개 층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4천, 월세가 1천만 원 이렇게 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2억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담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이제 월 고정 비용은 이제 수서채풀 아니까 성남채풀 현 성남채풀과 새로운 건물을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사역자 급여 그리고 이제 뭐 대외지원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개 층만 임차할 경우에는 청지기원금과 비교해서 60만 원 정도 월 6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전혀 없는 선택이고요. 두 번째 3개층 임차하는 경우는 이제 3개층을 임차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대신에 재정 부담이 월 24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월 부담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추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3.1억 그리고 4.1억 이렇게 각각 들게 됩니다. 네.
월 이제 이 부담액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변 시세도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시세 평당 월 부담액이 한 10만 원은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 성남 채플과 이 양쪽 세 개 층을 사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평수가 한 1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하면은 월 1,700만 원 정도가 시세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본 금액은 추가 전체 비용이 한 월 1,4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담 금액을 마련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월별 부담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개 층을 구했을 때 우리가 월 한 240만 원 정도 부족분이 생기는데 청지기연금의 추이를 보면 2019년, 20년, 21년 6월까지로 봤을 때 6개월당 월 청지기연금 금액이 한 10% 정도는 느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예상은 월 청지기연금이 3,4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되면은 240만 원이 딱 맞게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2022년부터는 3계층을 추가 사용을 해도 이 비용이 충당이 가능하고 그러면 올해 몇 개월은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제 계좌에 좀 적립금이 몇 천만 원 있고요. 또 반환화 기금이 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면 올해 할애는 재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이너스가 나진 않게 지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 부담액은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한데 이것은 어제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 협의체 회의를 가가지고 안건을 내서 일단 그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은 네트워크 재단에서 좀 차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중에 반 정도는 일단 계속 차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반은 저희가 비전 펀드를 해서 갚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1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차용 비용이 일단은 뭐 빌려주시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 정도는 우리가 계속 빌리고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우리 꿈꾸는 교회 첫 비전 펀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는 의문이 우리가 이제 항상 교회 건물을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이 비어 있는 평일 공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공간 TF를 원래는 공간 TF를 먼저 운영을 하고 그 TF에서 평일 운영 계획까지 한 다음에 공간을 구하려 했는데 좀 좋은 공간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계약을 하고 나서 TF에서 평일 활용 계획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 소희섭 운영위원장께서 공간 TF 위원장이시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그리고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평일에 무슨 어떻게 지역 사회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있어도 저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각각의 은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한은 다 잘 해드린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뭐 저희의 결정이고 지난 화요일 날 밤 10시에서 우리 11시 반까지 우리 전체 목자님들 모이셔서 1시간 반 동안 저희 마음을 모았는데 사실 그때 결정은 났었어요. 우리 목자님들은 이 공간을 하든 말든 같이 한 마음으로 간다. 그리고 공간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도 감사했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건 저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공간일까 아니면 내년 한 2월, 3월에 더 살펴봐서 다른 공간이 있을까 50대 50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운영해서 다시 한번 최종 컨펌하고
재단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공사가 만약 된다면 9월 중순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비전 펀드를 또 공지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좀 재정적인 헌신, 또 우리 싱글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청년부, 또 그 외의 모든 하늘 가족들도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라고 한 주제로 오늘은 모세를 살펴봅니다. 주님, 수천 년 전의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도 크고 작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또 우리 손님과 찾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군가에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 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광야는 때로는 광야 학교라는 말로 몇몇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인생의 어떤 광야를 들어가 있었을 때 아프고 사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자매님처럼 인생의 정말 어려운 힘든 시기를 가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광야 학교에 들어온 것을 정말 우리가 축하할 수 있을까? 그 광야 학교에 입학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어떤 전공의 어떤 대학을 선택했을 때, 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 광야 학교에 이제 들어왔구나, 축하해. 우리는 좀 힘들지만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잘 들어왔다. 이제 졸업만 좀 잘하자. 이런 마음을 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교육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인생을 길게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 특별히 문정가교에 계신 목자님들과 가족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인생이 길게 살아보니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똑똑하게만 키웠고 똑똑하게만 자랐는데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광야 학교를 어떻게 보냈느냐, 어떻게 입학하고 어떻게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인물 모두가 실은 이 광야 학교의 입학생이었고 그리고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클래스 오브 2021 이러면 2021년에 입학한 사람이 아니라 2021년에 졸업할 것으로 신입생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클래스 오브 20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졸업할 걸 먼저 계산해서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기는 쉽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나오기는 쉬운 게 한국의 대학의 풍토라고 하고,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들어가는 건 꽤 쉬운데 나올 때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름을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입학년 축하, 어떤 데는 클래스 오브 2025.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피할 수 없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짧은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모세 시대를 이해하려면 모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 시대가 어떤지를 보시면 되는데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모세 시대는 이집트 제국이 그의 힘과 논리로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제국의 힘과 논리가 너무 당연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힘과 논리는 어떤 세상이었죠? 11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다. 이런 모세의 탄생은 비극적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과 왕의 명령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왜 남자 아이들나 죽이고 물에 빠뜨려서 여자아이는 살렸을까요? 남자 아이들은 볼 때 잠정적 위험 요소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른 반역자들에게 붙을 수가 있죠. 남자는 다 죽여. 대신 여자 아이들은 노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 그 당시 노예 제도가 근간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여자는 다 살려.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우리는 흘려 듣죠. 근데 이건 여러분 인간성을 파괴하는 잔인한 명령인데 이게 모든 백성에게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사회와 우리 남한이라는 사회가 별로 비교 불가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로 의심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서 죽여야 되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잖아요. 여러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 제국의 이 모세 시대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죽어야 했던 이유가 왕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 때문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그리고 그 부모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죽여야 되는 시대, 그것이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1절에서도 4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제국의 힘과 논리는 여전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 여전히 고되게 노동하고 있었죠. 또한 히브리 사람을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 여전히 피지배민들이 지배민들에게 억압을 받는 구조가 여전히 40년 동안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힘과 논리의 세상이에요. 백성들을 보시면 14절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동족을 때렸던 가해자의 말입니다.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이 피해자를 괴롭혔던 같은 동족, 여러분 우리가 왜 친일파 청산을 하자 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잘 사는 게 우린 맞는 것 같아. 그게 상식이야. 그게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의 수많은 증인들이야, 증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그 역사 청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친일파를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인들도 괘씸해. 그럼 거기에 편붙어서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잘못되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증오해. 이게 역사 의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볼 때는 적반하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가해자의 논리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제국의 힘과 논리가 여실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자기도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기가 감독관에 세워졌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더 약한 사람을 짓밟고 있는 상황. 제국의 힘과 논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팽배했습니다. 당시 여론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 당신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신들 때문에 이들이 살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고 구원 계획을 실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배자층에선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힘드니까, 더 원망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여러분 이건 멋진 표현입니다. 곱씹어 볼수록 뼛속 깊이 무슨 근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약 37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 사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해소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약 400년 혹은 성경에 따라 다르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런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태생은 무자비한 제국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다행히 깨어 있어서 그를 살렸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면서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제국의 힘과 논리가 가장 강력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가 교육을 받아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세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이집트인 가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편을 들어준 겁니다. 우리 동족을 괴롭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쳐 죽여서 모래 파묻었다. 그 전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확인한 거죠. 우발적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행위가 뭐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지만 어디에 힘과 논리에 의지하는 거예요? 제국의 힘과 논리에. 자기가 왕자니까 얼마든지 내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죽여서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죽여서 파묻으면 완전 범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죠. 이건 제국의 힘과 논리가 이 모세에게도 여전히 뼛속 깊이 뿌리 박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동족에게 고발당해서 오히려 가해자로 있었던 동족에게 고발당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모세에게서 보여주셨던 제국의 논리와 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가운데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죠. 그 광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런 글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부르십니다. 이게 모세의 부르심이에요. 모세는 실패자로 광야로 갔습니다. 도망자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치는 목자로서 좀 낮아짐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광야를 경험했을 때 그의 변화된 모습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는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제국에서 자랐고 제국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40년의 제국의 모세의 어떤 모습을 영어로 somebody, 자기가 특별한 사람, somebody인 줄 알았다. 근데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nobody,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광야의 힘과 논리를 깨우쳐요. 그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겸손과 동역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먼저 10절과 13절을 보시면 광야로 부르시고 40년 후에 이 광야가 모세를 변화시키는데 이런 앞서 동족끼리 싸우는 현장에서 이 모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근데 너가 가해자고 너가 피해자네. 아마 맞는 모습을 봐도 그랬을 거고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나오는데 제왕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모세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시비비도 가리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쭐거렸겠어요. 자신의 히브리 동족들은 다 노예잖아요. 근데 자신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지배 계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건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세밖에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학력도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힘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던 위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지난 미디안 광야를 지난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3절 말씀도 동일하죠.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광야를 제대로 지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런 모세는 40년 전에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 말주변만 없다는 게 아니라 웅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부르심의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예요? 너 광야에서 이제 제국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절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어떤 성공과 번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패와 낮아짐으로 이끄는 것이 광야의 힘과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 그 목회자가 막 에너지가 충만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너무 존경했던 한 전사님이 40일 정말 금식 기도했을 때 제가 그분께 딱 하나 물어봤다고. 그래서 전사님 40일 금식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어머나마 겸손이야. 그래서 제가 깨닫았다고 그랬죠. 알았어요 형님. 저는 40일 금식 기도 하지 않고 겸손할게요.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저거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매달리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내가 노바디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모세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광야의 힘과 논리가 이렇게 모세를 바꾼 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구절 때문에 모세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겸손함을 아시려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 이 사람이 왜 겸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를 수십 년, 수년 하고 나서 그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겸손입니다. 자, 우리 문정각의 목자님들에게 늘 감사드리는 것, 우리 한명자 양순호 목자님, 또 우리 두 분 강연 이영희 목자님께 늘 감사드리는 것은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이 목자님들이 참 겸손하시다. 그게 진심이에요.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역입니다.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는 진짜 동역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였던 동족에게도 그렇고 또 이집트인 가해자도 어떻게 해요? 혼자 죽이잖아요. 자신의 계산과 계획대로 한 겁니다. 지배 계급에 의해서 고통받는 히브리 동족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자신이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광야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장인이었던 이드로예요. 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함께 일하는 법의 전문가예요. 대가예요. 이들을 통해서 모세는 함께 일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세요? 형 아론을 붙여줘요. 아론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나, 여동생, 누나죠. 미리암도 붙여줘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신명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태장합니다. 누굴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게 동역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이드로가 어떤 동요의 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예, 출애굽기 18장 말씀이 뭐냐면 배경이 있죠. 사람들이 모세에게 늘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이슈 좀 풀어 달라고. 모세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도로 보니까 이거 아닌데, 얘 나한테서 이거 안 배웠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야, 1000부장 세워, 100부장 세워, 50부장 세워, 500부장 세워, 같이 일해.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너에게 가져오게 해. 동역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함께 일하는 법을 몰랐던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동역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재주가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40년 동안, 물론 아론이 흠결이 있었어요. 그렇죠?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아름다운 동역을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동역으로 함께 연합하게 해주세요. 이건 광야의 힘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동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부리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가 나의 밑에 있는 위치에 있든 혹은 내가 어떤 부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동역하는 거죠. 마지막 특징은 순종입니다.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배운 것 뭘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알고 있었어요. 제국 속에서 그의 유모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누나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자식 정체성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말 못한다고 나를 보내지 말라는 모세에게 창조주로서 계시하십니다. 너 말 못해? 그래. 입을 누가 지어줬니? 하나님 정말 유머러스해요. 제가 이번에 이 공감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제 안에 뭐 화요일날 너무 기뻤지만 그러나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왔던 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기뻐요. 물론 걱정도 있지만 근데 제 안에 스멀스멀 올라왔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야 호남아 돈을 누가 만들었니? 그 돈 누구 거니? 하나님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 건데요. 그 가족들 누가 만들었니? 그렇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정말 당신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헌금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나도 헌금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비전 펀드 우리 나들목교회 했어요, 2년 전에, 그죠? 저 그때 기쁨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 헌금 액수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전 정해놨어요. 그래? 우리 나들목교회에 재벌이 있어? 그 재벌도 헌금했거든요. 좋아, 난 그 재벌만큼 해볼게.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재벌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 재벌만큼은 나 저만큼 해볼게. 그만큼 제가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 나에게 있는 돈이 만약 있다면 이건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결정 안 한 거예요. 이건 결정되면 내가 당연히 할 거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 일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지 말을 하나님이 지었지. 근데도 하나님 좀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이게 새 번역이 번역했잖아요. 이것도 좋아요 번역이. 근데 이것은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 모세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는 광야에서 제국으로 들어가 이게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대신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건 마치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비슷한 고백이죠. 내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7절에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순종해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군사와 무기와 돈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뭘 들려주세요? 그 옆에 있었던지 모르지만 모세가 늘 썼던 목동의 지팡이인지 모르지만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말되는 환경이죠. 뭘 주던가.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시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4장 20절이 이 순종에 대한 결과예요.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갈 때 저 혼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보통 힘든 곳은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거기서 적응한 다음에 아내와 혹은 남편, 아이들을 먼저 초청해요. 저는 이집트랑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저라면 아내 십보라와 아들 2명 놔두고 갑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잘하면 그때 다시 조인해도 돼요. 아내와 아들을 데려왔다면 뭐예요? 전적인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어떤 이유에서는 그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뭐라고 지금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자님들과 화요일날 그렇게 분별하고 목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저에게는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 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광야학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누군가는 조금 졸업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신 거예요. 중학교 광야학교에 열려요. 어떤 분들은 대학원 광야학교까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 박사 더 할래. 자원하세요. 포닥도 있고. 난 전문가가 될래요. 광야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세요. 그 광야학교를 들어갔을 때 풀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15절 전반절이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자, 이 말씀만 보면 모세의 신분과 정체성은 뭡니까?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도망자예요. 배신자예요. 거대한 제국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배신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과 논리는 너희 하나님 없어. 북한 사회가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김일성, 백두혈통인 내가 신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아. 당이 너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는 건 바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루저가 됐네, 실패자가 됐네, 배신자가 됐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천 되는 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게 당연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거죠. 40년 동안 이집트 제국의 제왕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작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망자와 실패자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뒤에는 항상 양떼를 치는 목자로 불려요. 근데 그런 모세가 40년 광야 학교에서 이 질문을 풀어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 뼈아픈 과거를 재해석해요. 네, 여러분, 이 해석을 한다는 건 나의 지식과 지혜로 끝나지 않아요. 머리로, 내 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천차만별 다 걸려요.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 와 계시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지만 아직 재해석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영역은 끝까지 재해석되지 않아요. 그걸 이해하십시오. 저도 재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처와 쓴뿌리를 저도 갖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인자여 도망자였던 그 과거를 해석합니다. 뭘로? 나를 제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갖고 가는 사자로서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강에서 40년 동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가 변모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지금의 현재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다 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우리가 4주차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고 익명으로 나누자고 그 광야에 나의 광야를 소개시켜달라고 광고한 거예요. 많이 써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광야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비슷한 광야를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를 모른 채 교만한 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광야 이야기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광야는 그것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넓은 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광야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과거는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견디거나 시간이 지나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현재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 모두는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자, 미디안 광야로의 부르심은 실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히브리서 11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자, 죄의 향락을 누리는 길을 택한다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제국의 한복판. 왜 서울로 사람들이 모일까요?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좋은 의미도 있어요.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저 지방의 시골보다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범죄율이 훨씬 높죠. 죄의 향락을 누리기에는 도심으로 올수록 훨씬 더 높습니다. 선택지가 너무너무 다양해지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의 향락을 누리려면 제국의 한복판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게 선택이었고 그게 결정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보죠.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왕자와 공주로 살 수 있는 제국의 총애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버리시겠냐고요. 그럼 모세는 그 현재 삶의 자리에서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현재 저의 여러 선택과 결정의 기준에서 제가 그것을 이 관점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니 나도 신뢰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한국교회에 전통적으로 사역자들을 존중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왜 현대 사회가 될수록 사역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심이 그 가치가 떨어질까? 그 이유는 먼데 있지 않아요. 현재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길, 학대받는 길, 고난받는 길, 광야에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삶의 어떤 삶은 습관의 어떤 총체예요. 매일매일의 나의 습관이 결국 나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고 사소한 것에서 제국의 힘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 그 힘과 논리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두보도 만들지 않고 전초기지도 만들지 않고 나는 이런 큰 일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마찬가지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한 적이 없는 분이 난 시간이 많아지면 여유가 있습니다 봉사할래. 그럴 리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에너지를 들여본 사람이 없는데 가정교회 시간을 지키고 가정교회를 지키고 가정교회를 사랑 그런 걸 안 했는데 내 에너지를 내가 많아지면 한다? 없어요. 내 물질 청지기인 자세로 살아내지 않는데 나중에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 투자가 성공하면 하나님 헌금할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기뻐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거짓이에요.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결국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하나 쌓이면 뭐가 돼요? 나의 미래가 되어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오늘 아이들에 대해서 선택했던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주일 전, 어제 혹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제국의 왕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래죠. 무엇을 내가 소망하며 살 것인가?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누런 들판이 있는 곳, 돌과 모래와 바람이 있는 곳,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의식주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먹고 살기에 참 어려운 것만 있습니다. 유한해요. 먹고 사는 게 광야는 뻔해요. 근데 이런 반면에 광야는 무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아, 이 광야로 나와. 무한하게 뻗어 있는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충실하려면 광야가 맞지 않아요. 도시로 와야 돼요. 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광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훈련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의 고백이죠.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볼 수 있게 해준 곳이었어요. 우린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내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면 답답해요. 내 미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한 광야 같은 곳에서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숨이 막히도록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찾아오죠. 그런 특징이 뭐예요? 밥맛이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경험이 있으세요? 그건 내가 떨려고 해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우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험. 왜? 눈을 뜨는 것보다는 눈 뜨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눈만 뜨면 돼요. 근데 눈 뜨는 게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날 조용히 데려가셨으면. 그게 광야죠. 그런 작은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면 내일을 소망하게 되지만 그 작은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없을 때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내가 다그치고 아이들을 내가 혼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혼내고 다그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향해서 소망하는 게 뭔지가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감정의 배설물처럼 그 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연합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작건 크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광야 학교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여러분이 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달라요. 너무 비극적이죠. 작년 우리 코로나 졸업식, 우리 첫째 딸 졸업식도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부모님만 와서 뭐 하나 세워놓을 테니까 거기서 사진 찍고 가세요였어요. 근데 우리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졸업식의 그 훈훈함, 감동, 약간 눈시울이, 눈물과 감동이 있는 졸업식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광야학교의 따르미의 송사와 이끄미의 답사가 있는 곳, 그것이 오가는 축제와 같은 졸업식, 그 광야의 졸업식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얻는 것도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쁘다고 한 거예요. 그 어려움은 여실히 있겠지만 그것이 광야 학교라면 기뻐하겠다. 이 시간 그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우리 하늘 가족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앞으로 졸업하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노래로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성현 형제인데, 우리 성현 형제도 광야 학교에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죠. 우리 성현 형제의 노래로 함께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운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이 시간 우리 마무리되는 예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마음 또 위로 격려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구글 링크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또 오프라인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핸드폰 또 노트북을 이용해서 우리 마무리되는 예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2절은 바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광야 가운데 계신 주님, 이렇게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광야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학교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대적으로 광야인 시대를 태어나셔서 자라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는 광야가 아닐까요? 더 교묘한 광야가 되어버렸죠. 이제 이 광야 학교를 입학하시고 또 졸업을 하신 분들, 더 한 단계 위에 또 광야를 지나신 모든 분들, 이제 우리 1분간 우리 모세를 함께 좀 품고 이 광야 학교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학교인 광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고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광야 학교를 그래도 무사히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광야 학교로 입학하신 분도 있고 여전히 그 광야의 학교에 훈련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 모세가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겸손과 동역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듯, 그리고 인생의 큰 세 가지 질문을 광야 학교에서 풀어나가며 그 광야 학교를 보냈듯,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하늘 가족들이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한 우리 손님들과 찬우이들이 주님, 각자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실패자요, 배신자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로 바라보시는 그 광야 학교의 총 책임자이시며 교장이시며
학장이시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그 크고 작은 광야 학교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교회 결 공동체를 또 우리 전체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훈련하며 단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남시별에 계신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은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각 가정 일태서 계신 분들은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서로 또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 아이들과 인사 나누시고 또 포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